구약성경 신명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치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21절까지 무슨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대학 시간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은 그 신명기에 개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신명기의 말씀이 구약 그 역사적 어떤 그 정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복음적으로 우리가 잘 그 성화해서 그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신명기 말씀은 이제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을 지금 현재 가나안 땅, 이게 모압 땅인데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을 40년 광야길을 이제 시련을 다 거치고 애굽에서 난 자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 우리가 더 정확한 표현을 쓰면 이제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여기서 받고 이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애굽에서 난 자들이 이제 다 이 광야길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애굽에서 난 자를 죽게 하고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을 이제 이 모압 땅 요단 강 동편 이 모압 땅까지 그 인도하시고 여기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 신명기는 신명기 전반부가 이 과거 역사 회고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것이 지금 신명기 전반부에 나타난 그 역사 회고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하나님께 넣어주겠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 이 계명, 우리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명, 그다음 규례, 그다음 율례, 이것이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그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으로 계명 두 돌판에 쓰여진 계명이고, 그 다음에는 이 계명을 너희들이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제사법 규례고, 또
그들이 이웃과 어떻게 정말 그 생명을 유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율례, 자세한 그 계명을 세칙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혹은 우리는 지금 그 시내산 언약을 한번 다시 새로 세대 교체된 백성에게 주시는 호렙산 언약.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시내산, 호렙산, 똑같은 산 지역을 다른 이름일 뿐인데 지금 지금 신명기 말씀이 오늘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이제 곧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또 여기 나왔어도 40년 동안 정말 광야 같은 길을 걸어왔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들어가면은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7장 내용이 율법을 지킬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 율법 중에 이 계명을 주시고 너희들 들어가서 꼭 이 율법을 지켜라. 왜냐하면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택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맹세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저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서 지켜라.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나를 섬겼거나 광야에서 나를 잘 따랐거나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주는 게 아니다. 그저 은혜로 너희들 이 땅을 넣어줄 거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면서 은혜로 이 땅을 하나님께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장치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오늘날 구약 신학자들 이제 더 크게 말하면 그 성경학자들이 이 신명기가 참 이게 간단치 않아요. 신명기 오늘 우리 공부하는 요 계명에 대한 부분만을 딱 떼서 보면은 틀림없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그 신명기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다 하고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틀림없이 지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니까 불변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이렇게 지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지키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다시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율법의 멍에 아래로 다시 들어가서 그걸 지켜야 되는구나. 그걸 또 못 지켰을 때 정죄감을 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이 해석이 보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신명기 이 본문에 대해서 얼마나 그 해석이 지금 그 난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지키라 하는 이 의미가 뭐냐 말이죠. 왜 지키라고 했느냐.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 신약 시대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본문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구약 해석학에서 지금까지 정리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우리는 아주 단정적으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못 지킵니다. 더러 이제 들어가서 안식일 좀 지키지만 큰 원리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계명 결국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다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또 율법만 계명만 등장하면 다 주고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 더러 지키라 한 이 말씀은 그걸 지켰을 때 이제 하나님을 은혜로 하나님이 자손 번창케 하고 땅을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지 않았는가. 너희들 이제 눈앞에 있는 땅 그냥 들어간다. 그럴 때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 지키면은 이 안식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을 완전히 예수님이 다 이루으셨다. 이제 성령의 인도 아래 있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 전체가 신명기 말씀의 언약 전체가 메시아를 가리키고 우리는 구약율법을 총체적으로 이루신 메시아를 기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망극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말씀이지 요 구약의 말씀이 직접 조항조항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 절대로.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 큰 원리를 지금 잡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약속대로 맹세를 지켜서 가나안 땅 넣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지키라 이렇게 있는데 오늘 본문은 17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곧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심중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때 여기에 얼마나 많은 그 민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그 약속한 땅에 얼마나 그 대적들이 이게 가나안 칠족속 아닙니까? 이게 가나안 칠족속.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은 대적들, 강한 대적들. 이 가데스 바냐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전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지파 정탐꾼들이 전부 뒤로 자빠졌지 않았어요? 저 크고 견고한 성, 저렇게 장대한 민족들, 수도 많고 덩치도 크고 그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느냐. 벌벌 떨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 하고 원망하고 난리 쳤지 않았어요? 참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의 형편입니다. 참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처럼 그 얄궂은 분도 없습니다. 이 애굽도 이게 얼마나 강한 민족입니까? 이게 애굽이라는 게 이게 이집트 문명 그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아주 강력한 그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 속에다가 야곱의 자손들을 집어넣어 놔가지고 400년 종살이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갈 나라도 가나안 칠족속이 꽉꽉 번성해가지고 꽉 더 차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려고 우리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으로는 아이쿠 들어가서 이기겠냐?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계산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간적 계산으로는 이렇게 가나안 칠족성들이 원주민들이 꽉 들어차 있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정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을 정복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교육적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는 거죠. 야, 이거 되겠냐? 이렇게 만들어 놓죠. 만약 그렇게 안 만들어 놓고 이걸 아주 이 백성들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점령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겨요? 예. 약하게 만들어 놓고 점령하면은 우리가 이들을 몰아내었다. 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못 나오게 해요, 절대로.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내었다. 이 소리를 못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승리가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게 점령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18절 보시면
자, 그렇게 쫓아낼 수 있으리요라고 하리라마는 하나님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그 상태를 딱 압니다. 너희들 틀림없이 그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다. 야, 이건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리라마는 18절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자, 여기에 아이고 이거 정복하겠느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두려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안 할 만은 그건 이 옛날 과거를 기억하면 된다. 이 가나안 칠족 속에 또 비하면 애굽은 더 세요. 애굽은 뭐 이 시대의 강자니까 최고의 강력한 나라니까 이 당시로 봐서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다 이 홍해 바다에서 물매장 시켜버리지 않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애굽에서 물매장 시킨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이 땅에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강하고 숫자가 많아서 어떻게 이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그 의심이 생기지만은 애굽 쫓아낸 걸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애굽보다 더 강대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다 부딪히는 그 어려움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거는 이제 들어가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승리 생활해 가는 부분인데 예수 믿고 우리의 힘으로는 성화 생활, 승리 생활이 잘 안 되고 내 능력으로 되겠냐. 정말 옛사람의 구습 때문에 우리가 걸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자기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걸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가 예수 믿어 지금 나왔느냐. 우리는 완전히 죄의 포로에서 해방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킨 그런 은혜에 우리가 도가니 속에 지금 있지 않느냐. 그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봐라. 그걸 기억하면 그 땅 들어가서 점령하는 거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 10번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놔주지 않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애굽 전 영역에 그 첫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죽음의 사자가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 해방되지 않았는가.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지금 그 말이죠.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인간은 두려움이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아이고 살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승리하겠느냐 이런 거죠. 자신을 돌아보면 약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너희가 가나안 칠족속을 보면 두려워해서 가데스 바냐에서 다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못 간다 막 염려하고 두려워했는데 그들보다도 더 강력한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몰아내는 근본 지혜의 근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 사단의 권세를 다 십자가 위에서 괴멸하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 두려워할 대상이라는 거죠. 애굽도 두려워할 대상 아니고 이 가나안 칠족속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죄악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고 지금도 우리 옛사람의 소욕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음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지만은 그 아주 절망할 이유가 없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함께 있지 않느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이것도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몰아낼 때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내는 게 아니고 점점 이렇게 여호수아가 우리 여호수아서 이제 앞으로 공부해 보면은 단번에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점점 이렇게 쫓아냅니다. 이걸 우리 신학에서는 점진적 성화라 그러잖아요. 점진적 성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점점 성장해가는 삶인데 우리가 옛사람은 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그 옛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죄악된 생각만 했지 않았어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영혼을 살려내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자라가지고 아직도 이 빗금친 부분 이게 이제 남아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겠는가. 미움, 시기, 원망, 탐욕, 음욕, 온갖 욕망들 말이지. 이거 우리 못 쫓아냅니다. 우리 힘으로. 이걸 못 쫓아내요. 그럼 이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고 살 것이냐. 우리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평생 걸리는 싸움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서 약속의 땅 들어갔다는 건 예수 믿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믿고 이제 점점 승리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인데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이 대적이 그리 강해요. 가나안 칠족속들이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주민들인데 지금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냥 놔주겠느냐 말이죠. 이게 그냥 안 무너집니다. 이게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소욕을 점점 이렇게 키워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희락과 즐거움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하셔서 점점 이렇게 자라게 하셔야 이게 반대로 이렇게 줄어나간 거거든요. 이 싸움이거든요. 이게 평생 걸리는 싸움이고 이게 믿음의 싸움. 우리 진리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건데 이게 일거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렇게 성화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미움, 원망, 욕망 이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아직 이 모양이냐. 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한 번에 하려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일거에 하려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또 한 단계 성숙하고 또 한 단계 성숙하고 이렇게 평생 성장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에 안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늘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걸 평생 깨닫게 하는 이 믿음의 싸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점점 쫓아내요. 점점. 일시에 쫓아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하면서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낙심을 가지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한 번에 하지 않구나. 한 번에 만약에 해버렸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이 일을 만들었다고 착각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이 싸움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함을 갖게 하시려고 이 성화를 일거에 성화시키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점점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급히 또 멸하지 말라는, 바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단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대로 성 하나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에는 바로 패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그 축제를 올리고 아이성 조그만한 아이성 나타나니까 당장 우리가 몇천 명만 가면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패배를 합니다. 패배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에 가서 아이성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이렇게 크고 아이성은 요거 조그만하거든요. 이 큰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일곱받고 돌아라 해가지고 이 성이 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인간은 승리하고 나면은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정말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얄궂고 정말 어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 이 큰 성이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이게 무너지고 나서 아이성이 이렇게 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3천 명 쭉만 올라가서 해치우자 이럽니다. 마치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이게 뭐 마치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걸로 얼마나 그 착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성에서 여지없이 패배시켜버려요. 여지없이. 여기 가서 완전히 패배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멸하지 말라. 한 단계 성장해 갈 거니까 바쁠 것도 없다.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한평생 우리가 깨달으면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 외적으로 뭐 큰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붙으시면 나는 내 욕망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기쁨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걸 한 단계에서 또 깨닫고 또 한 단계에서 깨닫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때마다 시험 보고 또 통과하고 그때마다 또 기쁨이 있고 또 한 번에서 시험에서 떨어지고 다시 재시험 쳐가 통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장해 우리 아이들이 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 성장해 가듯이 육신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평생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보면서 한 단계 더 가면서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디모데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가질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사랑과 근신과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돼도 그걸 우쭐거리거나 자랑하지 않고 뭔가 좀 안 돼도 패배해도 그 패배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습니다. 깨닫는 그 깊이 있는 그 신앙생활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일일이 쫓아내지 않고 그래서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한 번에 확 그냥 다 멸해놓으면 덜짐승이 거기서 덕실돼가지고 너희를 오히려 해한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만큼만 전진하고 또 믿음만큼만 전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우리 광야의 교회 지금까지 키운 만큼만 그냥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정말 감사하고 돌아보고 하는 거지. 우리 분량 이상으로 막 큰 일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큰 하나님의 큰 일인가 보다. 이렇게 날치고 하다가는 바로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필경은 마침내는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마침내 몰아낼 것도 한 번에 몰아내시지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몰아내시는가. 너희 힘으로 안 돼. 내가 도와줘서 돼. 이걸 이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필경은 진멸 싹 몰아내는데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마침내 종국에는 이기고 만다. 그러니까 그 최종적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25절.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들의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신상들이 있으면 싹 다 불살라 버리라.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걸 취하고 나면 이제 그쪽 유혹에 다시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요소에서 아간의 그 범죄 아닙니까? 아간이 그 좋은 전리품을 그 아간이 취해가지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거거든요. 자만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전리품들을 싹 다 쓸어버리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취하게 되므로 이제 그 패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아는 가치로 그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만을 목적 삼고 주신 것을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디 그러나요? 이 욕망 때문에 남아있는 아직 이것 때문에 이쪽으로 끌려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세속적 가치도 좋고 내 명예도 아직도 예수도 믿고 내 명예도 더 취하고 싶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거 하나 정말 붙들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인데도 이쪽으로 끌려 들어가면 감사가 없어져요. 자꾸 유혹에 끌려 들어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더 내보다 낫나 이래 싶기도 하고 자꾸 그런 욕망에 끌려 들어가면 그때가 이제 패배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라. 한 번씩 걸려 들어가지 않아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정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싹싹 쓸어버리라는 거죠. 들어가는 대로. 남여 노유 할 것 없이 모조리 쓸어버리라. 이게 헤렘 전쟁 히브리어로 들어가서 남겨두지 말라. 밀어버리라 하는 건데 우리는 아주 지금 치열한 그 영적인 그 사실은 전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절대 가치요. 그게 우리의 참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 자꾸 이렇게 타협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그게 올무에 걸려 들어가서 미워도 하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되고 뭐 온갖 자기 뜻대로 지금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라. 26절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방 대적들 거기에 있는 검은부치들 우리가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세속주의입니다. 그게 세속주의. 그걸 아주 미워하고 꺼려해라. 이런 말이죠. 그거 타협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지금 최고로 지금 좋은 것이라. 더 이상 믿음의 이상을 기대하지 말라. 월세방을 주셨으면 월세방, 전세방을 주셨으면 전세방.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 신앙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가장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탐내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적당하게 주신 것이라.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게 우리의 평안을 유지하는 가장 그게 뭐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자녀가 되든 우리는 얼마나 그 애착과 그 인간적 그 애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내가 세속에서 남보란 듯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그걸 한번 치는 거거든요. 그걸 아니야.
하나님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시키고 네가 원하고 네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허락한다. 만약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어 보십시오. 예수를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 안 합니다. 우리에게 결핍을 만들어 놓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자체가 이 현실 자체가 천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게 목적이지 현실에서 자족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못해줘서 못하겠어요? 남편도 가족도 재산도 모든 걸 내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를 찾는 그 신앙이 생겨나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취하는 애들 썰어버려라. 썰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화평과 감사와 이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고 애굽에서 너희들 종살이 했던 너희들 광야에서 거역하고 원망하고 어리석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에 넣어줄 거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라.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인생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의의 심판을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어. 세상에서 그냥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건져줬지 않았는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거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은 정말 예수 잘 믿는 게 뭐냐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지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라는 거죠.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내게 주신 남편이 최고야. 아내가 최고야. 지금 이대로 상태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상태야. 그렇게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 그러나요? 욕망이 한 번씩 꿈틀대면은 이건 아니야. 내 욕망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고쳐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다 갈등하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에 가장 적당한 삶으로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있고 지금까지 내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너희들 이 땅에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들 다 그냥 준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언제 들어가서 여기 심고 뭐 가꾸고 해서 그 포도원을 만들고 해서 했냐. 심지 않고 짓지 않은 성을 그냥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계명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8장 넘어가 봅시다. 8장은 이제 들어가서 백성들이 삼가야 할 일입니다. 몽땅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줄 거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 들어가서 삼가야 될 일이 있는데 하면서 8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8장 1절로 6절 보시면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을 이제 알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하면서 지금 밝혀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 목적이 40년 하는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가 있다. 우리도 지금 걷고 있지 않아요? 예. 우리 걸어 지금 가고 있어요. 이쪽 온 사람도 있고, 이쪽 온 사람도 있고, 뭐 여기 거의 다 온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넘어갈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이유가 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우리 그대로 적용이 돼요. 왜 이걸 지금 걷게 하느냐? 첫 번째는 너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낮추시며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높아져 있으니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높아져 있는 기대대로 다 이 세상 만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높아져 있는 만큼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낮추겠다. 광야길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하나님 배반하며 사며 어리석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습니다. 하나님 또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광야 시련을 통해서 낮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낮추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업을 하나님 시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일을 시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첫 번째가 목적이 낮추는 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목적, 낮추심. 써드릴게요. 이제 눈에 넣고 이제 잊지 마시고. 지금 이제 바로 이제 해야 돼. 집에 가서 복습 안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일 때문에 못 무너졌다. 그 일의 의미가 잘 안 생겨서 왜 하나님 내 이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낮추시며, 하나님 낮추어서 낮아진 자의 그 평강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케 하시면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면 부유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능력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힘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낮추는 훈련입니다. 인생살이가 낮추는 훈련. 그걸 깨달으면 마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우리를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테스트해서 어떻게 하려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를 광야에서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그걸 테스트하겠다 이 말입니다. 테스트하겠다. 그래서 테스트에 여기서 테스트에 한번 통과 못했지 않았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가지고 하나님 약속한 땅이니까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요. 들어가면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이 있어도 들어가는데 하나님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 테스트에서 통과 못해갖고 뺑뺑 이제 40년 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울질하겠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는지 현실 자체로 너가 복을 누리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건지 그걸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을 겪을 때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 안 그러면 내 욕망에 부착해 갖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 그걸 하나님께 테스트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련을 통해서 자꾸 꺾어내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광야길을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의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마음을 저울질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계속 높아진 상태에서 내 뜻을 그대로 하려고 할 거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으면 그만큼 광야길이 이제 고달파지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또 낮추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어리석은 데 가 있었습니다. 깨닫고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오게 되면은 마음에 바로 평정이 찾아오고 광야길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그 가치와 의미가 우리에게 드러나면서 내 인생의 그 복을 우리가 드디어 누리게 되는 거죠.
더 하나님 낮추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일을 겪고 더 낮추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더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광야 40년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말씀이 아니면 광야길을 도저히 헤쳐갈 수가 없다. 이게 세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 목적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이 광야에서 힘이 생겨서 사는구나. 그 말씀 먹게 하는 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목적이라.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해소하는 거죠. 엉뚱한 데 가서 그 해소하느라고 시간과 정력과 재물을 낭비해요. 그럼 말씀 듣는 것처럼 근본적 우리는 삶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습니다. 삶의 스트레스는 자기가 다 높아져 있으니까 받는 스트레스거든요. 딴 이유가 없어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딱 내려와 보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무슨 그 이유가 있느냐 말이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 외에는. 자기의 높아진 생각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달픈 거지 그 자리에 그냥 꺾이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약하면 그 지혜가 떠오르질 않고 그때부터 염려하게 되고 걱정도 하게 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공급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게 깨달아져서 지금까지도 우리 힘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갈 겁니다. 이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서 풀포기 하나 없는 광야 사막길을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위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을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그렇게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면서 인도했지 않았느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사랑의 징계.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 빗나경길 가면은 그 징계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징계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라. 아, 나를 때려가지고 바르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지금 바른 인생 되게 하려고 나를 미워해서 이런 걸 겪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으로 서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걸 마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제는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광야길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바른 인생 되게 만들어 왔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 경외할 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그 다음 7절부터 봅시다. 7절로 10절 보시면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심으로 찬송케 된다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모른다. 그 땅에서 너희들 하나님 찬송하게 만들려고 이제 하신다 하는 건데 7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절대적인 하나님 인도라는 거죠. 너가 언제 만들고 너가 찾아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
이 구약적 그 축복의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구약에는 전부 육신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표현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 그리고 먹을 것이 많은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이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양식들 아니냐 말이죠. 이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 신령한 복,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만. 우리 신약 시대는 이런 거 없지 않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도 없고 이런 밀, 보리 이런 걸 우리가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들. 저는 높아져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정말 많이 낮아지고 삶의 연단을 거쳐서 많이 낮아져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화평하고 사랑, 희락, 화평, 절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그 삶의 열매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는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 광야길 헤맸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정말 여기에 풍요한 밀, 보리, 감람, 포도, 그 땅은 식물의 결핍함이 없는 곳. 이것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가장 정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찬양이 넘치는 상태라. 결국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게 가장 그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그 상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땅입니다.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땅 앞으로 땅을 주시겠다 하는 이 자손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땅인데, 이 땅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천국에,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을 점령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이제 천국을 이제 앞으로 갈 거고, 천국의 땅이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들어가면 이렇게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지금 예수를 믿고 믿음이 점점 자라간다는 것은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과,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용서하는 마음과, 전에 가지지 못했던 지체를 깊이 더 이해하는 마음과, 그런 게 생겨나는 거죠. 저는 전부 자기중심적이어서 가져도 만족이 없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극률한 마음이 없고, 그게 전에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상태거든요. 그 욕심 꾸러기고 말이죠. 내 욕망대로 하려고 아글아글 대고, 그게 우리 옛날의 상태였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지체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꾸 살면 언제 지체를 돌아보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자꾸 아직도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영혼들과 더불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고, 그죠? 그게 우리가 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그 결과들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고, 그게 전부 다 그 아름다운 열매거든요. 구약으로 말하면 밀과 보리와 포도가 이렇게 넘친다는 건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렇게 하면서 지체들과 풍요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의 화평과 기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뭐 성품이 좋아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시는 기쁨이요. 우리 지체들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방황하고 말씀에 기갈이 생겨가지고 힘든데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 언약하시면은 한 번 언약하시면은 광야길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고 도역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앞으로도 아름다운 땅에 넣어주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대로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되는 말씀 아니냐 말이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겼느냐 말이죠. 언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 말이죠.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과거에 죄만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더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은 정말 전에 참 믿고 원수 맺고 살았던 이게 갈라디아서 보면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과 이게 뭐 온갖 우리의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면은 원수가 없어지고 당 짓고 원수 맺고 그 맺은 걸 못 풀어갖고 괴로워하던 마음이 그냥 다 녹아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요. 나를 나되게 하신 나를 더 낮추어 점점 낮추어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였다고 우리는 지난날 우리 광야길 겪어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그렇게 성화가 되어 갑니다. 점점. 그 요셉의 사건을 우리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정말 애매한 일을 겪고 감옥에까지 갇히고 누명까지 쓰고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복된 섭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40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결핍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 내게 해악을 끼친 사람들, 애매한 일을 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나를 더 거룩한 인생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복된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정리를 할 수 있는 이 복음 안에 이 아름다운 천국 속에 우리를 두셨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건 아무에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이 찬양의 음성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우월한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